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9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진정한 보배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인사하십시오.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네. 자, 우리 진정한 보배를 가졌습니다. 즉 보배, 즉 보물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귀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보물이 있고 그 보배가 있어도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귀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쓰레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주고라도 반드시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걸 다 던져서 그것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6절의 말씀을 볼까요? 신약성경 23페이지 마태복음 13장 4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다시 한번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주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값진 것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진주를 산 이 사람은 자기의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주 하나에 자기의 소유를 전부 다 걸어버린 것입니다. 올인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만의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귀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가치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후회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 가치를 모르면은 그것을 다 잃고 나서야 후회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건강입니까? 사랑입니까? 아니면 가족입니까? 이러한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은 바로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은 바로 뭘까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영원한 저 천국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 보석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식의 입술보다 귀한 보석보다 낫다라고 잠언서 20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의 입술은 보석보다 더 낫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또한 잠언서 3장 13절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누비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서 31장 10절에는 현숙한 여인은 누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석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을 우리 한번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의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7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6절의 말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다시 한번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다 발로 밟아버리고 오히려 돌아서서 너희를 찢어버린다, 상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러한 것에 노예가 되지 말라는 말씀이죠.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진정한 보물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뭘까요?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사람들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보물은 이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다가 쌓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을 세상의 기준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가치를 세상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 가치를 둬야 될까요? 영원한 천상의 가치를 둬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가치를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은 온통 보석으로 장식이 되어져 있어요. 온갖 보물로 장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 11절 말씀으로 한번 가볼까요? 신약성경 421페이지 계시록 21장 11절 말씀입니다. 끝에서 두 번째 장입니다. 계시록 21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이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기에 모든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석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모시고 내 안에 천국을 모시고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내 안에 말씀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야말로 가장 귀하고 값진 보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가졌으니 우리가 이 보배를 가졌으니 어디에 가졌다고요? 질그릇에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신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기를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질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아주 가치 없는 그릇이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가치 없는 그릇이 진정한 가치인 보배를 담고 있을 때에 훌륭한 그릇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그릇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귀하고 값진 보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보배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최고의 보배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진정한 보배의 가치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진정한 보배는 가치가 있을까요? 왜 가치가 있을까요? 온 소유를 다 팔아서 살 수 있을 만큼 이러한 가치가 있을까요? 내 생명을 다 던져서 살 수 있는 이러한 가치가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아주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 보배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보배는 신뢰를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보배는 절대로 변질되지 않기 때문에 그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진정한 보배를 여러분들이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아주 귀하고 소중한 보배, 왜 그럴까요? 왜 아주 귀하고 소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소중할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비싼 값을 주어야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알을까요? 비싼 값을 주어야 살 수 있다. 이 비싼 값을 주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값어치 없는 것이 아니에요. 큰 값어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싼 값을 준 거예요. 아까 그 진주를 산 그 사람은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고 했어요. 그럼 얼마나 비싼 값입니까?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27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70페이지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대망하는 오늘 우리는 대림절 절기에 서 있죠. 친히 모든 수치와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시고 왜 오셨어요? 이 땅의 모든 수치와 멸시와 천대를 받으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싼 값을 지불하고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피값을 지불하고 살아나신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사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없잖아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고 그것으로 값을 치르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자,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설명할 수 있죠. 자,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6장 1절 다시 읽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몸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새로운 삶이잖아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새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인생을 누구를 위하여 써야 될까요? 주님을 위하여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무엇을 사겠습니까? 무엇이든지 노력하고 힘들게 얻은 것일수록 애착이 가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죽은 것으로 여겨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즐겁게 하는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23절 말씀을 볼까요? 271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 말씀, 고린도전서 7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다시 한번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리는 값을 지불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샀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불렀을까요?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을까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귀하기 때문에 가장 비싼 값인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놓고 피값을 지불하고 얻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비싼 것은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비싼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배는 비싼 값을 주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겼듯이 우리도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진정한 보배이신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질그릇이지만은 이 보배를 담고 있기에 귀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인 이 아름다운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비싼 값을 지불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귀하고 소중한 보배의 가치를 깨닫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이유는 아무도 흉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다. 아무도 흉내낼 수 없다. 아무도 흉내낼 수 없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주 이 땅에서는 명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명품들이 나오면 꼭 뭐가 따라서 나와요? 가짜가 나와요. 가짜. 모조품이 따라서 나오잖아요. 그럼 뭐야? 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아주 귀한 것은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모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의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293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든지 흔한 것은 가치가 없는 것이요. 언제 어디서 쉽게 구할 수가 있다면 결코 귀한 것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또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라면 보배로서의 가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 창시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사람, 오직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놓고 던졌습니다. 그리고 핏값을 지불하고 저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부활하셨어요. 무덤의 문을 깨뜨리고 죽음의 권세를 정복해버리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야말로 성도들에게 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산 소망인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성도들의 삶 또한 세상의 종교인들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확실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산 소망인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산 소망을 주신 주님이야말로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석을 나의 영원한 구원자, 나의 영원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 보석을 우리는 질그릇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대단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과 이 예수님의 부활은 아무도 흉내가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모조품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가짜가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어서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 영생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가장 비싼 값을 지불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귀하고 소중한 보배의 가치를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이러한 가장 귀한 보배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전 성전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왜 가장 귀하고 소중할까요? 세 번째 이유는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없다.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없다.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가 없어요. 자,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325페이지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325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리라. 다시 읽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찬송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성도들은 진심으로 그렇게 믿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믿음을 실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이 세상 부귀나 명예나 행복도 다 주 예수보다 귀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하찮은 일이나 환경 때문에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경배를 소홀히 하고 교제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가장 소중하고 주님만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0절 다시 읽어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이 화평을 이루는 비결은 이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은 십자가의 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비결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대체자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죄인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의 모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대신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체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어서 지옥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씻어주신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거예요. 가장 귀한 보물을 얻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은 주님을 바로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뒤로 하면서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영원한 보배, 예수님만이 나의 영원한 보배이시고 다른 것으로는 대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권력, 부귀, 영화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학문, 어떤 철학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한 화목제물이신 이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통해서 가장 비싼 값을 지불하고 나를 구원하신 이러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계림절 기간에 이러한 주님을 마음속 깊이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보배의 가치를 깨닫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보배의 가치를 아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이 진정한 보배의 가치를 아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제 어느 것이나 누구나 쉽게 구할 수가 있다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가치가 없는 것이죠. 어느 사람이나 지니고 다닌다면 보배라고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보배는 희귀 할수록 가치가 높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왜 가치가 높습니까? 희귀하기 때문에 가치가 높은 거예요. 여러분이 왜 귀한지 아십니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적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특히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바른 진리를 알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극소수이기 때문에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주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가장 귀한 보배이신 예수님의 존재를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가장 귀한 존재인 성령님의 존재를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귀한 보석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인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비록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부딪히면 깨어지기 쉬운 이런 질그릇이지만 보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귀하다는 거예요. 보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귀한 보석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또 받았으면서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헛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헛된 것들에서 돌아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정한 보배의 애착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보배의 나의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귀하고 값진 보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최고의 보배는 천국입니다. 예수님을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보배는 왜 가치가 있을까요?
아주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신뢰를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절대로 변질되지 않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귀하고 소중한 이유는 비싼 값을 주어서 샀습니다.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흉내낼 수 없고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가장 비싼 값을 지불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보험의 가치를 깨닫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보험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삼창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참다운 생명감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귀한 주님이 주신 귀한 열매를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감사로 살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신분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보배를 즐기게 가진 사람이고 아주 훌륭한 보배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즐기게 가졌습니다. 열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보배를 마음속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는 이 보배를 모시고 살아가는 천국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의 손에 이끌려서 늘 생명께로 달려가는 귀하고 복된 보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주 아버지, 우리의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보배는 천국이십니다. 길들을 같은 나의 심령에 아버지 하나 다른 보배를 모시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귀하기 때문에 나도 귀합니다.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기 때문에 나도 은혜의 사람입니다. 주님이 복되기 때문에 나도 복됩니다. 주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도 능력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정한 보배의 가치를 깨닫고 이 진정한 보배의 가치를 깨닫고 이 진정한 보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강림에 나와주시고 주의 은혜의 강림에 나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님 따라 뛰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생명으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늘 은혜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나를 그 무엇보다 우선하여 주님 나를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전천점을 향하여 달려가며 위에서 부르신 주님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며 오직 귀한 보배를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은혜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나의 능력의 삶, 그나의 삶을 통하여 복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증거하며 아버지 주님이 이루어가는 뜻을 행하며 주님과 주의 명령을 지켜가며 아름다운 삶을 펼쳐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부터 기다렸다 칭찬받은 아버지 귀한 은혜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천국의 끝이 부각됩니다. 죄악에서 그런데 육신은 주님이 있으시는데 죽음의 덫에 걸려 있는 것 주님이 있으시겠네. 죄악에서
아무도 흉내낼 수 없고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한옥제물이신 이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가장 비싼 값을 지불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고 없소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보배의 가치를 깨닫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